자,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 보고 또 쉬는 시간 가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제가 이 두 페이지 갖고 하루 종일 강의를 했다니까. 여주 같은 데는 이거 갖고 하루 종일 강의했어요. 얼마나 깊은 얘기인지 몰라, 사실은. 이거 한 과목 한 과목 엄청나게 깊은 얘기인데, 자, 이걸 하고 우리가 또 쉬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19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 자격이 있어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충성되이 여겨서 맡겼고 긍휼을 베풀어서 맡기신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맡겼으므로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능력은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능력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 능력 있어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충성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 아셨죠? 우리는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쓰인가 봐요. 똑똑이를 안 쓰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을 뜻이.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느헤미야 동생 하나냐가 위인이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그의 아우 하나니에게 예루살렘 통치권을 맡긴 이유는 그가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였기 때문이다. 충성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인데, 진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의 첫째 자격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사용하신다. 시편 51편 6절에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그 원천으로 가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데서도 참되이 행하려고 힘쓰는 것인 만큼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도자들이 진실은 없이 단지 수단 방법에 의하여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충성이란 말도 진실하다는 뜻이다. 변변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므로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되이 그 일을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나 불충성은 악이요 죄입니다. 충성된 사람이라야 자기가 맡은 달란트로 장사를 잘해서 대를 남깁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장사하여 일을 남기지 못하고 받은 그대로 가져오므로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직분을 맡긴 다음에 일심정력을 기울여 충성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직능이라고 합니다. 그 직분에 대하여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또 인격을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일이 성공되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조금 있는 것도 빼앗아갑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능력입니다. 즉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바울의 충성이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자를 쓰시지 않고 충성하는 자를 쓴다겠죠. 자, 충성하는 것이 뭐라고 해서 진실한 것이다. 근데 그 진실한 사람이 왜 진실하냐?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한 자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 근데 그 진실한 자들에게 직분을 주고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직분을 줄 때 그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자, 능력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입니까? 충성이 먼저. 충성하면 뭐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보다는 능력에 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우면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충성이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요, 충성하려고는 잘하네. 됐다, 능력을 엄청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지,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능력을 구해야 돼? 충성을 해야 돼? 충성만 하면, 진실되게만 살면 끝장난 거야, 이거. 게임 아웃이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남을 미워할 수 있어요, 못 미워할 수가 없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충성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능력을 구하지 충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못 얻었겠, 그러니까 능력을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못 얻는 거예요. 아셨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한다면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입니다. 변하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충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이 있다면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충성이 부족하여 실패한 것입니다. 답이 나왔죠? 우리가 일하는데 실패했다면 능력이 부족한 거요? 충성이 부족한 거요? 충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되게 계속해서 나간다면, 충성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충성하는 것은 알고 보니까 어디예요? 벗기고 입히고요, 절대로 안 벗기는 차원이요. 여기요. 이게 바로 충성의 차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면 절대로 벗기고 입히고의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무조건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충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충성하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충성한 만큼 누가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만큼 누가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나의 충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는 동안은 계속 잘 되는 거, 중간에 잘 되다 마는 거, 계속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2월 달에 캐나다 갔다 오면서 그걸 봤어요. 내가 충성하는 한 하나님 일하겠구나.
진짜요. 난 그 이치를 깨달았어. 그래서 이 강의를 쓴 거예요. 아셨죠?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3사람을 놓고 7시간을 달려간 거예요. 아셨죠? 왜? 내가 충성하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셨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 필요한 것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충성이 필요하냐면요, 바울처럼 고난이 있듯이 우리도 고난이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죠? 그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7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용서의 길을 갔잖아요. 묵지를 해도 옆구리를 찔러도 억울함이 있어도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충성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가요 6월절에 그 양을 먹는 방법을 출애굽기를 보니까 3가지 방법으로 있었어요. 날로 먹는 방법과 물에 삶아 먹는 방법과 불에 구워 먹는 방법이 있는데 6월절에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저희 연구를 해보니까요, 날로 먹는다는 것은 거저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돼. 2번째, 물에 삶아 먹는다는 거 뭐예요? 희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지 마세요. 물 말아 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과 함께 먹고 고난과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기는 불을 만나야 돼요. 불 만난 고기 잡숴봐.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도 참숯 쫄깃쫄깃합니다. 안 먹어본 분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불과 고난의 불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그 고기를 먹듯이 반드시 그 고기를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이 필요하다니까. 편하지 않고. 왜? 용서의 길이, 말씀을 이루는 길이 용서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아셨죠? 나의 충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는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만 뭐를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은 보잘것없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은 것으로 우리의 충성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그 작은 게 누군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말씀으로 충성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순종은 뭔가 하고 봤어요. 했더니 순종은 말씀으로 나를 꺾는 거예요. 나를 꺾어서 나를 꺾는 것이 나를 꺾어서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이게 순종이 아니라요. 그것도 순종이죠. 그래 진짜 순종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꺾어. 나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 돼. 이렇게 나를 꺾어서 나를 청결케 만든 사람만이 그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그 순종의 길을 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꺾어 나가요. 그 충성을 한 사람만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에서 내 감정과 의와 상황대로 가지 말고 말씀대로 나를 꺾는 첫 번째 충성자에게 두 번째 외적인 일을 하게 하시나요?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어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충성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큰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충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에서 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어떤 사람 준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충성하는 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착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면 안 돼요. 아셨죠?